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의 말씀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충전하지 않으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영적 방전의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터이니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회복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회복이 필요함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요약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로마서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실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과 기도, 이 예배가 결코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형제들 또한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기업인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삼으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이들이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집을 떠난 한 아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 갔음을 말씀해 줍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이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두고 그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곧 말씀의 기준이 그들 가운데 상실되고 오히려 내가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과,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고 맹세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싫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을 따르던가 아니면은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었던 가나안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도 약속하며 맹세하여 선포하기를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들의 믿음의 약속의 선포를 듣고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요, 이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세운 이 돌, 기념비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 그 선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 시대, 오늘 본문의 그 시대와 지금 이 사건의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정말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이 사건이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이, 이 약속을 했던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은 이전에 있던 세대가 불행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을 경험하고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고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처음 것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도 보면은 10분의 1의 의미는 그냥 산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0개 중에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개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드리는 이 처음 것과 이 1이라는 10분의 1이라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이 다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겠습니다,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이 처음 것과 이 1이라는 대표성이 있는데, 이처럼 가나안 세대의 처음 세대의 믿음의 고백과 약속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다음 세대들, 모든 세대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약속이 그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아버지 나를 절대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녀들이 누려야 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스스로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이 삶을 살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약속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고 아름다운 기업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녀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뭘까요? 오직 징계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 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지금 헐벗은 산 위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는 소리가 지금 어디에서 들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헐벗은 산 위에서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헐벗은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장 그 앞에 부분을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함께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이처럼 이 헐벗은 산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과 징계 앞에서 이들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야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우상이 만연해 있었던 곳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것을 찾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 고난을 벗어날 방법을 그것들에게 간구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그 헐벗은 산을 찾아갔던 이유는요,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대로 그 산을 찾았고 그곳에서 이방 우상들을 찾고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과 기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서 그들의 마땅한 반응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스스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에게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매를 들고 훈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돌이킬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장소인 그 헐벗은 산 위에서 잘못된 존재를 향해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셨을까요?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만을 바라는데 여전히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회복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헐벗은 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전히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든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준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간 아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아들이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전투 중에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몸이 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아들이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지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살아있어야지 계속해서 아들을 만질 수 있고 살아있어야지만 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헐벗은 산 위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회복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회복해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냐라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 가운데 22절 하반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었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이 그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돌이킴의 반응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일시적으로 잠깐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돌이킴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헐벗은 산 위에서, 여기 보면은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이들이 아무리 헐벗은 산 위에서 울부짖고 떠들어도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깨달은 것이 그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회복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임을 그들이 이제야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적과 꼬리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분도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깨달은 것은요,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와 이후에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그 땅의 우상들을 찾아 섬기며 살았지만 결국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와 그러나 우리의 묵상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부끄러운 그것이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반드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잘못에 대한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뿐인 죄의 고백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예레미야서가 요시야 시대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과 같은 확실한 돌이킴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시야 이전 시대는 유대 왕국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동상이 있었고 그것들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진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시야는 이 모든 것을 다 개혁합니다. 성전을 고치고 성전에 즐비하고 있던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릇들을 다 부수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던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상단들을 다 없애고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가운데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언어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킨 유일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요시야 왕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돌이킴과 회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요시야와 같이 결단하며 내 옆에 두지 말할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쳐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돌이킴과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과 상황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그러므로 순종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데도 내 안에 감동이 없다라면, 감사가 없다면 지금이 회복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도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지금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고 생명력을 얻는 길은, 회복되는 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나를 거기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는 2025년 마지막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는데 혹시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라면은 함께 참여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헐벗은 산 위에서 잘못된 부르짖음과 잘못된 간구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헐벗은 산 위에서 잘못된 부르짖음과 간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무나도 의지하고 신뢰하여 올라가 앉아있는 그 헐벗은 산 위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 하나님의 그 고치심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